이 시간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고 선택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의 삶을 달려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하루 24시간 선택하며 살고 선택 속에 살고 선택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선택 속에 살아가는 것이요, 선택하며 사는 것이고 선택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기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선택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모든 사건이, 모든 환경이, 모든 시간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맛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맛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드려보지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인생의 맛이 달짝지근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인생이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인생이 너무나 쉽니다. 너무나 짭니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또, 목사님, 저의 인생은 감칠맛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맛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맛은 선택의 결과라고 합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맛이 쓰든지 달든지 맵든지 짜든지 감칠맛 나든지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로 그 맛을 오늘 맛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색깔에는 무채색이 있고 유채색이 있습니다. 회색과 검정 색깔과 같이 색상이나 채도가 없는 무채색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분홍, 갈색, 여러분, 이렇게 색깔이 드러나는 유채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신가요? 어떤 색깔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채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 있어요? 인생의 색깔 역시 선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색깔 역시 바로 선택의 결과입니다. 1860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두 청년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살아서 친구를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이 2명의 친구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파티하자. 그리고는 2명의 친구는 파티를 하고 도박장으로 가게 됐어요. 도박장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현관문 앞에 붙어있는 것, 그 말씀의 제목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한 청년은 마음의 죄의식을 느꼈어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고의 친구,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오늘 교회 가세. 이렇게 말을 하지. 또 한편의 친구는 무슨 교회야? 오늘 도박장 가기로 했잖아.
오늘 기쁜 날이니까 도박장 가자. 두 사람이 거리에서 실랭이를 벌이다가 한 사람은 교회로 가고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옥에서 한 죄수가 신문을 펼쳐놓고 엉엉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 신문은 1면부터 시작을 해서 끝면까지 제22대 미국의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취임에 관한 사진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30년 그날, 30년 전 그날 그 거리에서 나와 헤어졌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교회로 가서 30년이 지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고, 나는 도박장으로 가서 30년이 지난 오늘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고 오열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습은, 인생의 결과는, 인생의 색깔은, 인생의 맛은 바로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명한 것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 초이스,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기회가 되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도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삶을 끝이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조명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선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인데, 어제도 선택했고 오늘도 선택하고 이 시간 이후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인데,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기준은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여건을 뛰어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사건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에게 기준이 없으면, 선택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 달라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때 달라요 인생이 되고 만다. 환경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여건에 따라 다르고, 비가 오는 날 다르고 쾌창한 날 다르고, 기분에 따라 다르고 감정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선택의 기준이 없다면 그때 달라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질서하죠. 우리의 삶은 혼란하지요.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은 무질서한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디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선택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선택의 기준이 확고하고 분명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 이 시간 위에도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의 결과로 희비를, 선택의 결과로 승패를, 선택의 결과로 불행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가 아니라 복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선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영산포의 가족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선택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되고 할렐루야. 실패와 넘어짐이 아니라 승리를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과 화와 심판과 불행과 실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택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구원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승리를 선택하는 것일까? 어떤 선택일까? 여러분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것이 여러분 답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선택의 순간에 나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유익하실, 하나님이 유익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상황이 각기 다르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사건이 각기 다르지만 모든 사건 속에서, 문제의 경중이 각기 다르지만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받아합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의 선택이 되어야 될까?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무엇이?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 역사는 나의 역사가 되고 우리 역사가 되고 나의 삶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실까요? 12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왜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크게 하심이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복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받아하실까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형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부요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나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입니다.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뱀이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당신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기에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합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의 말씀을 볼까요?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것.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고통을 크게 더하시리니.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더하여집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에 저주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담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에서 쫓아내셨을까요? 에덴의 동산에서, 복락원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 복락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지. 이게 여러분 아담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더라면 생명을 얻고 유익함을 얻고 복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여러분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명확해야 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요.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명하시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유의 복을 주시고 기업의 복을 주시는데 소와 양과 그의 기업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니 소유가 넉넉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롯에게도 하나님이 기업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업도 많아지고 롯의 기업도 많아지고 여러분 그의 기업이 풍성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기업은 번창하고 우양의 새끼들이 많아지는데 목초지가 작은 거예요. 목초지가 작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매번 아침마다
서로 자기 양떼, 자기 소떼에게 먼저 풀을 먹이려고 매일같이 다투고 빈번하게 다툽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분가시킬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는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니 너는 선택하라. 선택의 기로에 선 롯입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걸 선택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의 눈에는 요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그곳이 좋은지 새로이 정착하기에 딱입니다. 물이 흐르지요. 숲이 우거져 있지요. 목초지가 풍성하지요. 하나님의 동산 같지요. 애굽 땅과 같이 번창한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한눈에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하고 롯은 그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이 간영한 땅이요, 남색하는 자들이 있는 땅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죄악이 얼마나 간영한지 몰라요. 남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들이 얼마나 즐비한지 몰라요. 창세기 19장.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십니다. 불과 유황을 비같이 쏟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롯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두 사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빨리 나가자. 두 사이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두 사이는 불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롯은 두 딸과 함께 롯만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선택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선택의 결과. 롯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는 빨리 가거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너는 니느웨로 가거라. 니느웨의 죄악이 악독함이 가득하여 내 앞에까지 상달되었으니 불과 불 내가 그 땅을 심판하리라. 너는 빨리 가서 여호와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뜻을 돌이켜 그들을 살려주리라.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여러분, 롯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가느냐 마느냐. 롯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선택에는 결과가 있지요.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요나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큰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폭풍이 일어나더라.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장사의 미천이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노를 젓지만 풍랑을 뚫고 나갈 수가 없음에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여러분,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요나는 던져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니 요나가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선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았고 아수르,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을 아프게 하고 우리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우리 친척들을 아프게 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어. 하나님,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 풍랑을 만나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은 떠나라, 가라. 이 말씀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족장이라는 말은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주 대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몸, 맨땅, 맨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맨몸으로 가라, 맨땅으로 가라, 맨손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땅, 맨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몸으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선택에는 결과가 있지요. 선택의 결과가 있지요.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될까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죠.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75살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린 끝에 죽은 자의 몸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유일한 기업을 물을 아들이죠.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 말씀에 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은 아노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로마서 4장 7절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결과가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7절 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와 세대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죠. 여러분, 선택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기업을 번성하게 하시고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다윗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2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선택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이 매일같이 보내는 군대를 피하여 빈들로 피하고 동굴로 피하고 광야로 피하고 숲을 가운데 몸을 숨기면서 10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막다른 골목에 다윗이 갇히게 되고 맙니다. 다윗이 엔겔이라고 하는 불 속에 자신의 몸을 깊이 숨겨 숨을 죽이고 있을 때에 사울이 굴 속으로 쩌벅쩌벅 걸어서 홀로 들어오더니 그가 고나였던지 금방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원수의 목을 너에게 맡기셨으니 사울의 목을 쳐라. 사울의 목을 쳐라.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이다. 원수의 목을 너에게 맡기셨으니.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사울의 목을 치느냐, 사울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선택의 기로에 선 거죠. 그때 다윗의 선택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고 그 굴을 빠져나오죠. 함께한 자들이 다윗에게 뿔이 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고생하는 거 안 보입니까? 우리 집을 떠난 지, 가족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왜 사울의 목을 치지 않습니까? 사울의 목을 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이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항의를 하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그의 고백을 보세요.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선택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했더라면 사울은 원수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는 원수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군대를 보내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이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는 나에게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그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에는 결과가 있겠지요. 이 선택의 결과가 무엇일까?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아멘.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답니다. 점점 강하여 간답니다.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다윗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니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거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너를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윗을 붙잡으시니 다윗의 삶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8장 6절의 말씀 하나를 더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어떤 대적이 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다윗에게 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해요. 다니엘 6장, 다니엘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의 기로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아 승승장구하여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연구하지. 이에 왕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이 나라의 주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통치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왕의 권위를 세우십시오. 이 말에 다리오 왕이 넘어가 버리죠. 조서를 써서 어인을 찍어 공포합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전국에 공포가 됐지. 다니엘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30일 동안 기도를 안 할 것인지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기도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30일 동안 안 하면 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자들이 고소합니다. 다니엘이 끌려가지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어리석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소나기 피하면 되지,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명과 목숨과 바꿔 참 어리석은 사람일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게 다니엘의 기준이었다. 그때 달라요가 아니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처지에 따라 달라요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이요. 이게 다니엘의 선택의 기준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다리오 왕이 뛰어와서 사자굴을 향하여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지켜주셨느냐?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소리를 지른 거죠. 그때 사자굴 속에 소리가 들려오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자굴의 문을 열고 다니엘을 나오게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이미 그곳으로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순한 양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사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앞에 여러분 그 사자들은 쪽도 못 쓰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봉하여 버리시니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예언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했고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화를 선택하느냐 복을 선택하느냐, 실패를 선택하느냐 승리를 선택하느냐, 사망을 선택하느냐 생명을 선택하느냐, 절망을 선택하느냐 기쁨을 선택하느냐, 불행을 선택하느냐 행복을 선택하느냐, 불통을 선택하느냐 형통을 선택하느냐. 결국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보이고 탐스럽게 좋게 보일 뿐이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산교회 가족들이 절대로 화를 선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로 실패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행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실패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통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복이 내 것이고 승리가 내 것이고 형통이 내 것이고 강성함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승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이 하나님께 있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승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선택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선택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장대비와 같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합니다. 받아합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